오늘 말씀은 욥기서 38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798페이지입니다. 798페이지 욥기서 38장 1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시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주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모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뛰어넘어서요 42장 1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42장 1절로부터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였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지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둔한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그래도 다 아는 것처럼 더 똑똑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의 영이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그래하여 우리가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고 열매 맺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머리로 듣고 그냥 깨닫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 그것을 실천하며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고 그리하여 믿음의 열매가 많이 수확되는 저희들이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부족하고 주님 또 모자라냐면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이 말씀이 사람의 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하셔서 성령의 감동 있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심령을 아버지 하나님 감화시켜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바뀌어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악한 것 틈타지 못하게 지켜주시고 주의 성령이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해 11월과 12월 두 달 동안 이 욥기서를 같이 묵상한 바 있습니다.
욥기서 묵상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처한 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욥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음성이 무엇인가? 욥이 왜 까닭 없이 고난에 처하게 되었는가?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이유 모른 채 고통당하며 부르짖고 있는 욥을 만나주시지도 않고 예민하고 계시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묵상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욥기서 묵상을 해오면서도 욥기서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결론적인 부분, 즉 욥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짖고 해답을 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오셔서 그 답을 제시하시고 알려주시는 대목에 이르지는 못하고 허지부지하게 그렇게 끝내버리고 덮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숙제 같은 그런 미련이 남아있었죠. 마음 한구석에 언제가 기회가 있으면은 이 부분의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겠다. 그리고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욥의 친구나 욥의 말이 아니라 이들이 그간 던진 여러 가지 정론한 쟁점, 질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답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간단하게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38장 우리가 먼저 교독한 38장 1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저는 이 대목을 묵상하면서 지금까지 욥이 하나님께 대하여 이렇다 저렇다 한탄도 하고 탓도 하고 여러 가지 하소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꼼짝않고 다 듣고 계시다가 드디어 지금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어떻게 고통 중에 신음하고 계시는지 몰라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욥이 비록 하나님을 원망하고 욕하지는 않았지만은 그동안의 고통 중에서 그 자신을 가리켜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가 차라리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겠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어떻게 악인이 승승장구하고 의인이 핍박받고 있는 이 현실을 하나님은 외면하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여러 군데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욥의 이런저런 이렇게 하소연을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쭉 들으셨을 것인데 과연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셨을 것 같습니까? 그것을 들으시고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가 그럴 만도 하다. 그러나 정말 네가 나중에 내 뜻을 알고 나면은 오히려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셨을지 않을까 이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부모님 뜻을 모를 때는요 참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하신다. 자식이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눈도 깜짝 안 하시고 모른 척 하시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런데 우리가 철이 들고 좀 세상 물증을 알고 나면 부모님 생각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럴 만도 했다. 내가 너무 철이 없었어.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랐기 때문에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야 하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일부러 그렇게 하셨겠지라고 뒤늦게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알고 감사하게 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일정한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죠. 여기에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비바람이 몰아치면요, 아무리 크게 소리쳐도 잘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귀 기울여 집중해서 듣지 않으면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바깥의 상황에 마음이 뺏길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놓치지 말고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정작 욥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고난을 통하여 욥에게 들려주시고자,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분명히 있을 터인데,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욥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욥에게 이때까지 감히 생각해 보지도 못했던 여러 가지 일들과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물으십니까?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38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냐. 그러니까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나무처럼 허리를 묶고, 이 말은 허리를 묶을 때는 어떤 일하러 나갈 때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싸움터에, 전투에 나설 때 허리를 묶습니다. 각오를 단단히 하라는 것이죠. 어린애처럼 징징거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제발 하나님의 장성한 자녀답게 그렇게 지금 꿋꿋하게 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에요, 어떻게 제일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라고 시작해서 바다와 육지, 빛과 어둠, 기상, 별자리에 이르기까지 이 강대한 우주 만물과 삼라만상에 대해서 질문하신 후에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아느냐, 내가 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이 욥과 욥의 친구들이 마치 세상 이치와 진리를 전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떠들지만은 그렇다면은 과연 너희들이 지금 보고 듣고 뭡니까? 오감을 통하여 만지고 누리고 있는 이 자연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들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총 지식을 동원하여 한번 살펴보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려 하나님은 38장부터 시작해서 41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70개가 넘는 항목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지금까지 세상 모든 이치를 다 알고 있는 뜻이 그렇게 말하고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뜻이 떠들었으니 그렇게 이제부터는 내가 지금 말해볼 때 어디 한번 제대로 답을 해봐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요, 안다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지혜롭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지혜가 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한 내용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 몇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8장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38장 39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시작.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가만히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호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여기에요. 사자는 육식동물입니다. 그죠? 그리고 까마귀는 사자를 비롯한 맹수들이 먹고 남긴 것들을, 썩은 고기를 먹는 부정한 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욥에게 내가 사자와 같은 맹수의 먹이를 조달해서 먹일 수 있겠느냐 하고 묻고 계십니다. 욥이 아니라 그 누구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죠? 사자는 스스로 양이나 염소,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을 사냥해서 굶주림을 해결합니다. 그래서 늙은 사자나 기력이 쇠한 맹수는 사냥을 할 수 없어서 결국 굶어 죽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이런 자연의 이치가 먹이 사슬이 불공평하다.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자연에서 뛰노는 동물 세계조차 양육 강식의 어떤 법칙이 이렇게 적용되도록 만드셨을까 하고 궁금해하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만일 사자가 먹이를 사냥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맹수들이 먹잇감을 놓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도 먹잇감을 잡지 못해 죽게 되겠지만은 까마귀 같은 새들도 살아가기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동물의 세계를 그렇게 굴러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섭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이죠. 초식 동물이 잡아 먹히도록 함으로써 다른 피조물들이 생명을 연장해 가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연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못마땅하고 불공정한 것 같아도 거대한 자연의 법칙 안에서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의 세상 경영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1장에 보면요, 서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이 갑자기 나타나 어떻게 해요? 가족을 탈취하고 가축을 탈취하고 종들을 죽이는 일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조차도 하나님의 세상 경영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심지어 장차 어린 양같이 순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사자와 명수 같은 먹잇감에 되어 희생당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데 너희들은 어떠하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명수들이 사냥감이 되어서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주신다는 것을 여기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말 것은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고 내일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악하고 고면한 자들이 망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시 회복되고 승리할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구한 세월 가운데 네가 속해 있는 한 단면, 그렇게 짧은 한 순간만 보고 그것이 전부이냐 섣부르게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창세 이후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역사를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을 향하신 긍휼의 계획과 구원의 계획이 그리고 그 뜻이 보여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역사는 다름 아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거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레미야 31장 36절인가 보면요, 이스라엘이 영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완전히 망합니다. 절단이 나버리 그냥. 그래서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 로마가 응징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그냥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리는데 이게 언제 다시 세워지냐 하면은 1898년도에 이 건국이 이스라엘 다시 건국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누가 31장, 예레미야 31장 36절인가요? 아마 제가 알기로 있는데 예레미야 31장 36절 하면 이렇게
찾으신 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먹도가 내 앞에서 폐할 길인데 이스라엘 자손도 내 앞에서 끊어져 영원히 나라가 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법도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법도가 사라지지 않는 한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도 영원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쪽자사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을 지구상에서 없애라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이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도도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역사상에서 이스라엘 부침이 심했습니다. 그죠? 나치에 대해서 완전히 멸종, 600만이 살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AD 70년에 없어졌는데, 그로부터 1800년이 지난 1898년에 다시 세워지는 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역사를 통해서 증명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우리가 39장 1절부터 4절인데요. 39장 1절로 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연소 새끼치는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는. 여기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물으시느냐 하면은 마지막 부분만 떼어서 묻는다면 때를 아느냐입니다. 때를 아느냐.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든 것에는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죠? 시작할 때가 있으면 마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때가 있다.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때가 있으면요, 고난이 그치고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다 같이 3절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3절에 어떻게 돼? 그것들을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즉 어떤 피조물이라도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일에는요, 고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의 잉태와 출산에도 혹독한 고통이 따르듯이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는 일에도 고통과 시련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그 고통과 아픔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다 한때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인내하고 기다리면 마침내 이처럼 생명을 낳고 생명이 자라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립할 수 있는 어엿한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변모하게 된다는, 장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이 섭리의 한 과정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때라는 것이죠. 그러니 너무 못 살겠다, 힘들다, 안달복달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때가 빨리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때를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이런 때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 주시고 이 고난의 때, 한란할 때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믿음으로 이겨서 생명을 낳는 기적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야생의 들 짐승들도 이처럼 세상에 나올 새끼들을 위해 그 고통을 참고 기다리듯이 그렇게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길들여지지 않는 미련한 들 짐승들도 이처럼 때를 기다릴 줄 알거든. 하물며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런 야생의 짐승보다도 지혜롭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은근히 나무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건너뛰어서 13절부터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시작.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항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아래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펼쳐 뛰어갈 때 말과 그 위에 타는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타조를 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난 알마저 간수하지 못하고 들 짐승의 발에 밟기 위해 내버려 두는 미련한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날개가 있다고 하지만 날지 못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날짐승의 구실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미물이지만은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지 못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말에 또 뒤지지 않는 긴 다리를 이용해서 빨리 달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사람이 모두 불평합니다.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요? 그리고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왜 나는 남들에게 다 주시는 지혜를 주시지 않습니까? 왜 좋은 스펙을 주시지 않습니까? 건강을 주시지 않습니까? 왜 이 재물을 왜 이런 환경에 내버려 두십니까?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이 모양 요 꼴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번 자세히 살펴보라는 것이죠. 아직 내가 발견하지 못한 내게 감춰진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고난 가운데 발견해서 꺼내어 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너에게 고난을 주는 이유는 이 고난이 너에게 그렇게 숨겨져 있는 기회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뜻입니다. 혹시요 여러분 가운데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1994년에 개봉된 영화인데요. 남들보다 불편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다리에 보조기구를 착용해야만 제대로 걸을 수 있는 아이입니다. 게다가 지능은 75, IQ 75밖에 되지 않아서 항상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어린이입니다. 늘 같은 또래 아이들이 놀림감 대상이 되고 괴롭힘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의 괴롭힘을 당해서 도망치다가 다리에 차고 있던 보조기구가 벗겨지고 자기를 쫓아오는 아이들을 피해서 이렇게 죽기 살기로 달리다 보니까 어느새 아이들이 저만큼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이들이 타고 있는 자전거보다 훨씬 빨리 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그렇게 알게 됩니다. 도망치는 과정에서 내가 누구보다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이다, 재능을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대학에서 미식 축구 선수로 활용하게 되고요. 베트남에 파병되어서 전쟁 중에 그 빨리 달리는 덕분 때문에 동료를 구출해서 무공훈장까지 받게 되는 그런 사실을 이제 극화한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되지만은 주특기인 달리기를 통해서 진정한 삶의 가치와 인생의 의미를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을 담은 작품입니다. 무엇을 말하고자 하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떤 특별한 한 가지 재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을 찾아내고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그것을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타조의 날개가 아니라 다리처럼 나를 그렇게 인정받게 할 만한 어떤 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26절부터 30절입니다. 26절부터 3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26절부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느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르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뻗으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느니라. 여기에 이제 10가지 동물이 오늘 본문 38장에 등장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독수리가 나옵니다. 그죠? 독수리가 나오는데 여기 뭐 독수리는 특별한 곳에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는 곳을 보면 다른 동물들이 근접하기가 어려운 곳에 삽니다.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자기 새끼를 특별하게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 같이 신명기 32장 9절로부터 12절 말씀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페이지 31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32장 9절로부터 12절입니다. 잘하셨습니까? 신명기 32장 9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나이를 펴서 새끼를 하며 그의 나이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부분인데요. 하나님께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광야 생활 40년이 힘들고 괴로웠지? 아마 그렇게 됐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유약한 너희들을 나 여호와는 강하고 강한 독수리같이 키우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독수리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28절 다 같이 28절 29절을 앞에 우리 오늘 본문 28엽기서 38장 28절 29절입니다. 800페이지 28절 29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에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보기며. 그렇죠. 여기 보니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다른 동물들이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먹이를 살피는 그 눈이 어떻게 해요? 멀리 보이며 그렇게 특별한 곳,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본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지금 상황, 여건, 환경 그것 들여다보고 된다, 안 된다, 나쁘다, 좋다 판단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좀 멀리 내다보라는 것입니다. 멀리. 비록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조만간 들어갈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미래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높이 떠서 멀리 내다보는 소망의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고난의 뒤에 반드시 따라올 영광스러운 날을 기대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개를 펴서 높이 떠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현실 바라보고 거기에 마음 전부 쏟아붓고 살 것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고 거기에
영광을 바라보고 그렇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긴 어떤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미련한 인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주님 앞에 서고 보니 비로소 내가 알게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입니다. 그런데 마치 다 알고 있다는 듯이 지금까지 교만했습니다. 모르는 것이 없는 듯이 행동했습니다. 나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저 지렁이 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확실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는 모르는 것 투성인 인간이지만은 그럼에도 우리 주님은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는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내가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나를 가장 편안한 길, 안전한 길, 복된 길, 행통한 길로 인도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그곳까지 나와 함께 가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라는 거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이 나를 그렇게 다듬으시고 나를 그렇게 만들어셔서 주님의 형상으로 빚어 가실 것을 믿고 이제부터 주님만 따라가기로 작정합니다. 주님이 나를 이끄시고 내 심령의 보좌의 주인으로 자정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길에 어떤 때는 예의치 않는 비바람, 폭풍우가 몰아칠 때 있습니다. 그 비바람을 온몸으로 맞으며 홀몸으로 걸어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폭풍우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8장 3절에 보면 앞에서 읽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어떻게 해요? 내게 묻는 것에 대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씩씩하게, 대장부처럼 씩씩하게 굴지 않고 어떻게 어린애처럼 징징대고 있느냐라고 나무라시는 것입니다. 38장 19절부터 25절을 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사람이 기르는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볼까요? 앞장을 넘겨서 38장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갔었느냐 우박 정보를 보았느냐 그 다음 23절. 내가 완전한 때와 그 손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만져두었노라. 잠깐만요. 이게 39장입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39장입니다. 시작. 39장 22절부터 2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두 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이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삶과 죽음의 길이 엇갈리는 전쟁터에서조차도 지휘관들의 호령과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냐 하면은 정신 차리고 있으라는,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살 길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금의 시대적인 상황을 보면요.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 지금 진행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 상황 보면요. 이건 사실을 더욱 절감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보면서요.
폭풍 속에서도 우리가 늘 깨어서 대장부처럼 이렇게 허리를 묶고 기도로 우리나라와 교회와 가정을 지키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주님의 은혜로 우리 쪽 애국가 가사에 있듯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만세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깨어있는 파수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욥기서를 마감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질문, 즉 하나님께서 왜 사탄의 요청을 받아들이셔서 욥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 처하도록 만드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42장 1절부터 6절 사이에 있습니다. 42장 우리가 마지막에 읽었죠. 42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습니다. 사탄은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모두 욥을 동방의 의인이라 하고 예배를 빠짐없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욥의 신앙은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고 섬기는 신앙이 아니라 귀로 듣는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 의식화 되고 습관화되고 형식화 되고 제도가 된 건조한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괜히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딘가 허점이 보이고 찌르면 어떻게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사단이 달려든다는 것이죠. 은혜를 잃어버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부추깁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까닭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참 예배자인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험 과정을 다 통과한 욥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해요? 이제야 눈으로 하나님을 배움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까지 어떻게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귀로 듣기만 하는 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다른 모든 것 제쳐놓고 예배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참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가 살아있으면요 인생이 살아납니다. 그러면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축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복된 예배자로 영적으로 참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팁으로 PS 주시는지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0, 이게 6입니다. 그죠? 우리가 살 때 영으로 나누면은 제일 좋은 거는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데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안 될 수 있어요. 영적으로는 잘 되는데. 두 가지, 근데 육적으로는 안 되는데, 육적으로 안 되는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육적으로 안 되고 영적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안 되는 사람이, 이게 망한 사람이 어느 사람이겠습니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차선은 뭐겠습니까? 차선은 뭐냐 하면은, 육적으로는 안 돼도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고, 제일 잘 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이 제일 복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영적으로 잘 되는 사람이 어떻게 잘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잘 되고 육적으로 잘 되고. 우리 믿는 사람은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영적으로 잘 되면은 육적으로 잘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같이 따라가 다니게 돼 있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뭐 순교할 사람, 또 순교를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도록 된 사람은 또 다른 문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복이 같이 따라다니도록 돼 있더라고요.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살아서 이 하나님 주신 복을, 준비하고 계신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